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땅을 날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하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쾌락과 우리의 만족은 잠시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더 묵상하시고 모든 것을 절제하시고 정말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시간을 살리고 나를 위한 시간은 죽이고 내 시간은 좀 절제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은 더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후에 성도들은 여러 가지의 고난을 받았는데 처음은 좀 이겼습니다. 고난들을 처음에는 이기고 좀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도 하는데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밀려들고 끝없이 고난이 밀려오니까 그때부터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심지어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혹은 돌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끝이 정해져 있는 고난은 견딜만 하지만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보이는 목표가 앞에 보이면 좀 달릴만 합니다. 근데 목표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언제까지 달려야 하나, 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보이는 게 없다 이럴 때는 이제 뭘로 달려야 하느냐? 이때부터는 믿음으로 달려야 돼요. 보여지는 끝이 없고 보여지는 목표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하는 이 믿음으로,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눈에 보이는 걸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내하자.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은 미래에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 자체가 현재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 역사하시리라 하는 확신, 이게 바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현재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사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그때가 되면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제는 승리하여서 하늘 상급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분명히 그 미래가 온다라는 확신,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현실의 의미가 있는 거죠. 바라는 것들은 미래의 일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현재에 대한 일입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확신. 고난을 견디면서 이 고난이 날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나는 계속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함께 이겨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 보면 가장 먼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뭔가?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첫 번째 그 단추가 뭐냐? 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저는 하나님 믿어요. 이 믿음. 아들이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기쁨이 뭐냐? 저는 엄마 아빠를 믿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마음이 불편해요. 기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기쁨은 뭐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쁨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그 뒤에서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뭐냐? 그가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말했으니까 첫 번째는 그가 계시다라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죠? 상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믿음. 이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자꾸 물어봐요. 증거를 대라.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너는 믿느냐? 눈에 보여야 믿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한국에서 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님이 출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울산과학기술대 교수님 논문 지도를 하시고, 이분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예요. 이분이 신앙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 남편이랑 같이 교회 가는 게 아내 집사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던 중에 미국에 연수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도 기도를 하니까 아내를 따라서 몇 번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저 그렇게, 말하자면 설교를 할 때 보면 처음에 한 몇 주 정도는 자기 얼굴을 앞사람 얼굴에 반쯤 가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따라왔구나 이랬습니다. 근데 몇 주 지나니까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뭐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집중해서 열심히 들으시는지, 뭐 할 때는 아주 반응을, 아멘은 잘 못해도 반응을 막 웃기도 하고, 아주 저와도 같이 제 앞에서 교감을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한 1년쯤 지났나,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는지 제가 한번 특강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한번 과학자로서 성도들에게 할 말씀 있으시면은 특강을 좀 해달라. 교수님이니까 이제 잘 아시죠.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이 특강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처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신앙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심이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한 명의 과학자로서 양심상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절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당시로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과학을 더 깊이 하다 보면 과학자의 양심으로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대요. 감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기가 실감하고 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나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분은 나노 입자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나노 입자는 1나노는 1000만분의 1미터입니다. 이걸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10억분의 1미터를 보면서 연구를 한대요. 이분은 10억분의 1미터, 적어도 1000만분의 1미터는 보면서 연구를 평생을 해온 분이죠. 근데 인간의 눈으로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은가 계속 알면서 깨닫고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거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의 신비가 얼마나 어마무지한가에 대해서 이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마음이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스스로를 하지만 저는 신앙심은 깊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제가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존재에는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존재는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떤 초월적인 신의 존재는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겠는데 그 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말하자면 그건 거죠. 그러니까 존재는 알지만 신앙식은 깊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신은 계시다, 이 믿음 있어야겠지만, 두 번째는 믿음 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입니다. 우리하고 관계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아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상 주시는 이심, 상이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서 수많은 은혜가 있겠지만은 모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냐? 죄 사함의 은혜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뀌지 않는 획기적인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운명이란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므로 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다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매우 근원적인 감정이 뭐냐? 죄책감이에요. 인간의 감정은 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모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이 감정의 뿌리를 찾아서 내려가면은 저 밑바닥에는 사랑과 두려움, 두 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죄와 죄책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날까 두려움, 내가 지은 죄로 벌받을까 두려움, 죄책감에 드러나진 않을까 두려움, 여기서 거절받진 아니할까 두려움, 분리되고 떨어지지 아니할까 두려움. 사랑과 두려움, 두려움의 굉장히 근본적인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존재하면서 계속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할지 몰라도 그 감정의 근원을 들어가고 근원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죄와 죄책감에서 나온 감정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단은 뭐냐? 사단은 이러한 죄책감을 공격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지만 사단은 우리 죄를 들춰내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참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근본적인 죄책감을 자꾸 공격을 하면서 자꾸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고 낙담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다른 죄를 또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즘에 당신 왜 그럽니까? 그러면 그저 기분 탓입니다. 내가 요즘 그래요. 내가 성격이 좀 그렇지요. 사람들은 그저 기분 탓이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 근원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죄책감을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힘과 선포와 어떤 자기 개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책감,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하지 못한 채로 답답한 마음으로만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눌린 채 이 죄의 짐을 껴안고 그냥 눌린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우리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책감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이 죄책감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질 죄의 모든 짐을 누가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면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책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 앞에 나와가지고 이 죄의 짐을 다 털어놓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할 것이 아닙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계속 짐을 지고 살지요. 하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셨구나 믿어지면, 그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의인처럼 보이나 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죠. 예수님 선포하시기를 내가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깎게 하고 모든 죄책에서 너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노라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들 때는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모든 죄에서 자유해지고 사단의 사슬에서 자유해지는 것이고 죄책감에서 자유해지는 것이고 사단의 참소에서 얽매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집니다. 운명이 바뀌어지고 심판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죄의 종노릇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 가족은 이제 비교적 다 같이 한꺼번에 교회 가고 한꺼번에 은혜 받고 한꺼번에 세례 받고 한꺼번에 구원 받고 저희는 좀 그렇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조금 더 일찍 나가셔서 조금 더 일찍 은혜를 받으셨는데 어머니 은혜를 처음에 많이 받으셨어요. 굉장히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그 뒤로는 저희 집과 교회가 비교적 가까웠는데 매일 밤 초신자 때 매일 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그동안 이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의 이 한에 대해서 이 모든 짐들을 매일 밤 가서 예수님 영접한 뒤로는 매일 가서 그냥 다 쏟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근데 저도 어머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저도 따라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가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도서관 가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한 12시 반 때는 1시 그때 꼭 교회 들려서 저 혼자 기도하고 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죠. 어느 날은 어머니 기도 시간과 제 기도 시간이 우연히 겹쳤습니다. 갔더니 어머니가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예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는 몰래 뒤에서 아닌 척하고 저 혼자 기도하려고 앉았죠. 기도하는데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꾸 제 이름이 나와요. 나 혼자 조용히 기도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제 이름을 자꾸 부르시면서 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귀가 커지면서 들었죠. 기도의 내용인즉슨 이거죠. 하나님, 우리 둘째 우리 대기가 어렸을 때 어미 젖을 제대로 먹이지를 못했습니다. 엄마 젖을 못 먹였다는 거예요.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어머니 일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젖을 모유를 못 먹였습니다. 내 둘째를 어미젖도 못 먹이고 기르게 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그 세월 동안에 혼자 품고 사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정죄 안 해요. 심지어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저는 원망할 일도 없고 엄마 왜 엄마 젖을 안 줬어요? 제가 따진 적도 없습니다. 몰랐는데 뭐 다들 어렵게 살던 시절이니까 그냥 다 그러려니 이해를 다 하지 왜 그랬느냐고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어머니 스스로 이 정죄감과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혼자 스스로 끌어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가 참 밝게 사시는 분인데 웃는 얼굴 뒤로는 남모를 죄책감을 그냥 한 바가지를 끌어안고 이 마음에 다 담아두고 정죄감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이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어디 해결할 데가 없나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아멘 하고 내 말씀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거구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내 말씀을 받고 그 뒤로는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내 죄를 다 쏟아낸 거예요. 다 쏟아내고 이 죄도 용서해 주십니까? 저 죄도 용서해 주십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예수님 만난 후로 다 꺼내놓는 겁니다. 꺼내놓으니까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원체 좀 이렇게 웃으면서 사시는 분이긴 한데 은혜를 받고 웃으니까 그 웃음이 이전의 웃음보다 더 진실해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많지요.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거 말할 수 없이 많지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모든 죄책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셨지요. 내 인생에서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정죄감과 답답함과 억눌림과 죄책감들, 두려움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우리를 눈처럼 녹여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죄사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전반부 10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 모세의 제사와 비교하고 율법의 제사 비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10장에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니까 흔들리죠.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니까 받았던 은혜도 잃어버리지요.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흔들리지요. 우리가 받았던 십자가의 은혜 잊지 말고 이 은혜가 바로 그 은혜니까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10장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올 때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를 어떻게 나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내 인생을 변화시킨 십자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두 번째 상이라는 것,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노아는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 그 가족을 구원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얻었고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신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내팽개에 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우리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잘 안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모든 삶의 이야기를 다 믹스하여서, 다 섞어서, 다 아름답게 조화를 시켜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한 결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가운데는 감사를 배우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이 통로로 만드사 결국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부요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슬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다 비본질이고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내 중심에 있으면은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나는 믿는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둘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은혜냐?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은혜.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합하여서 결국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러한 하나님 굳게 믿고 시험과 환난 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